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감기는 아닌데요. 목이 조금 가라앉아서 좋은 상태는 아닌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감기 걸리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 요즘 학교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학생들이 반이 감기더라. 그래서 감기가 많이 옮았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좀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위생에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은 따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15세 소년이 실명을 했어요. 몇 번 자살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유서 한 장 정도는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점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점자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점자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자신을 가르치던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감명 깊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인간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 먼저 물질을 볼 수 있는 육안이 있다. 그리고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이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자살을 앞둔 소년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동안은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옛말에 내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다. 99냥이다라고 했는데 소년은 그래서 자기는 99%를 잃고 이제 1% 남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자살을 택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90냥의 눈을 다 잃은 것이 아니고 90냥의 4분의 1만 잃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90냥, 다시 말해서 99%를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99%에 내가 4분의 1만 잃은 것이로구나. 25%도 안 되는 육안을 잃은 것일 뿐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1%가 아니고 75%가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안, 심안, 영안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인생을 걸자라는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랑 지팡이 하나만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지팡이만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 미국 가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요.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교 중에 한 곳인 총신대 교수가 되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재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총신대에서 총장까지 지내셨는데요. 지금은 제가 군대에서 함께 섬기셨던 그 박성규 목사님께서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까진 저는 우린 침례교 출신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박성규
총장님을 아주 가까이 지척에서 군생활 수도방위사령부에 있어서 모셨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서 이 총장님께서 맹인이셨는데 총장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15살 소년이 시만이 있고 지한이 있고 영한이 있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 주는 능력이죠. 희망을 가질 때 사람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꿈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희망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극대화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그냥 좌절하고 낭망해서 한 번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마침 15살 소년이 난 모든 것 다 잃었구나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절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히려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의 75%는 엄청난 눈이 열려있다는 걸 발견한 다음 인생관이 달라져서 이 소년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는 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기울어져가는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은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기에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는구나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요, 부정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면을 잘 보지 않아요. 왜?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지 안 좋은 쪽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도요, 좋은 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이 말을 하고 살아요. 이 깨끗하고 순진무구해야 할 아이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악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참 무섭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데 눈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항상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어찌 그리 부정적인 곳에 마음을 쏟고 생각을 기울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려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의 무리가 발생하지를 않나 하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전하는 무리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것 때문에요, 고라의 반역의 무리, 다담 아비람 반역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250명의 사람들을 향로를 가지고 가서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따졌던 그 사람들 다 불로 삼키는 광경을 보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보고 자기들 무서워서 떨었어요. 그랬는데요. 재밌는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바로 또 모세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보낸 때에도 여호수아 관련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 가지고 신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 얘기하는 데는 귀를 안 기울이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씀에 근거도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울어버려요. 원망의 울음, 탄식의 울음 울어버려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셔요? 바로 심판을 해버리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모세가 아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200만 명 된다고 쳤을 때 나와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20세 이상 인구 조사한 것이 그 숫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사람들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인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요,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부정하잖아요. 시체를 대하는 것만큼 부정한 게 없다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민수기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정한 것을 대하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왜 40년 차면 나머지 싹 다 죽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속죄제 드리다가 아무 볼일도 못 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속죄제도, 인스턴트 속죄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려서 속죄제를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런 속죄제를 허락하셨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불신의 죄입니다. 그 불신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얼마든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고요. 자기가 그들의 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의식을 바꾸질 못하고 믿음의 생각을 갖지 못한 결과 이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희망을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안 된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 하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된다고 고백하는 입술을 갖기 전에 순종의 삶, 거룩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했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요. 육신적으로도 음란하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는데도요,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가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까 시드기야 같은 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예.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여론몰이를 해주는 사람이 좋지, 심지어 통계 조작까지 해가지고 정권을 지지해주면 좋아하지, 안 좋은 거 막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네. 시드기야 왕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예, 이게 말이나 될 법합니까? 그 대가가 뭡니까? 그리고 시드기야 눈 뽑히잖아요. 눈 뽑혀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한 결과 망하는 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국에 다가오는 이 불길한 심판의 예언을 하면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친척인 하나멜이 찾아왔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친척 하나멜이 찾아와서 아나도 땅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부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그 가문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려워져서 땅을 팔아야 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기업 물을 짜여서 에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에레미야는 뭘 알고 있어요? 나라 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나라가 곧 망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라 일을 판국에 무슨 토지가 필요해요. 외부에 다 뺏길 텐데, 짓밟힐 텐데 무슨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우리 호세아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호세아를 보고요, 엄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탕한 고멜을 결혼해서 사는데 이 여자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 하나 낳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 하나 낳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호세아가 그 엉탕한 아내를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선지자를 이렇게 갈구시냐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처럼 엄탕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해서 계속 받아주신다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사게 하시는 것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땅을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 땅을 사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이익과 불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지경에서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심판도 전했지만 희망을 또 전하는 메신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 상을 사게 했는데, 이 아나돗의 하나멜의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은 사실은 땅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며 동시에 희망을 산 것이며 동시에 미래를 산 거예요. 당장은 아무 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결단은 다시 말하는 희망을 향한 결단이다. 미래를 향한 결단이다. 순종을 향한 결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탄식하고 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또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도 전해야 하지만 희망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도 전하지만 천국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희망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을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진정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 미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뢰를 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땅을 사는 거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이 땅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일수록요 유언비어가 난무해요. 예. 어려울 때 이곳저곳에 퍼지는 소식들은 다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유언비어들은요 금방 확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수선해지죠. 우리 마음은 어수선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수선해지면 안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에 휩쓸리거나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고 저 미친놈이다. 저 바보 같은 놈이다. 뭐 저런 짓을 하냐.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밭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보더라도요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식의 홍수시대, 정보의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너나 없이 다 한마디씩 하는 나도 똑똑하고 너도 똑똑한 시대예요. 그러나 진정한 똑똑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8절에도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예, 사래요. 밭을 사라고 하나멜이 얘기합니다.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니까 뭐 사촌이겠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얘기했으니까 사촌 되겠네요. 그렇죠? 사촌이 와서 이제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내가 땅을 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예, 지금 살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망해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바보 같잖아요. 깡통될 주식을 사는 바보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야 앞으로 방산주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또 금융주가 올라갈 거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사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보고.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이름도 없는 다 망해가는 어떤 기업, 한때는 잘 나가서 막 10만 원짜리 하던 게 막 지금 막 1,000원, 막 500원 막 내려가는 그런 주식을 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왜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바보가 되십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분별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려왔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멜에게 말이 들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위대한 사도지만 사도 바울이 그 시대는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별종의 인간이 다 있었어요. 지가 뭐라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뭘 고마워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걸어하도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혼탁하잖아요. 뭐가 답인 줄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뭐가 옳은 건지를 몰라요. 네. 이런 오리무중인 시대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은요, 우리 귀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진 음성을 한치 오차 없이 한치의 뺨이 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으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개인의 욕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입니다. 공익 정신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그 공익은 퍼블릭, 공동체의 이익인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살면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위해 살면 가족을 살리면서 나가 사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훌륭한 시민이 된다면 사실은 그 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서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 집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가 남을 더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정신, 성경적인 정신,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 때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나도 살고 나도 축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남을 밟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내 개인의 몰락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서 2장을 썼어요. 보니까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장은 영구 보존용으로 토기 속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은 임봉하지 않고 공개를 했어요. 자기는 죄수지만 정서를 조인하면서 시위대 뜰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행했어요. 일부러. 하나는 봉인해 두는 것은 먼 훗날에 반드시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거기 때문에 정서를 두어야 하는 거고, 하나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밭을 산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으로 기울어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전염시키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마세요. 희망을 전달하고 전염시키는, 그런데 이게 다 전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그냥 옷을 뜯어 외쳐도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쪽에 마음을 열어두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손발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부정의 언어 대신 긍정의 언어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희망을 심고 희망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나만 살겠다고 나에게만 집착하지 말고요.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희망을 증거하는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원시안을 가져야 됩니다. 당장 앞만 보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막 하루가 다르게 막 변해가니까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가도 괜찮아요. 생각을 바꾸세요.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다시 찾을 일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비워졌어요? 이제 채울 일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당장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실패했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당장 잃었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여러분, 70년 뒤에 다시 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자는 것은 미래를,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하늘에서 상 받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고 내일 영광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좋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당장 편하다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다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보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축복과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뚝 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